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밖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2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의 영적 의미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겉사람 타락, 속사람 타락, 완전히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우상숭배와 인본주의와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그 끝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끝날이 캐치, 그 끝날이 카자크에서 왔다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잘라내다, 찍어버리다, 끊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끝날이란 말이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거는 구원에서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에서 잘라내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전혀 받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려 죽이듯이 우리 인생들을 찍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무를 찍는다 도끼로, 그런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생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 말세를 만난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죄악을 저지른 인간들을 향해서 교훈으로 주셨다. 종말을 만난 너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거울로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노아를 향해서는 뭐래요?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하여 너는 방주를 줘서, 그렇게 말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면제받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믿어라. 두 번째, 네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믿어주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믿어주는 거야,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믿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물로 홍수로 심판해서 사랑 가족들이 홍수로 떠내려가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손자들이 나는 방주 안에 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손을 흔들 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로 떠내려가고 올라오다 내려갔다 올라오다 내려갔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 전에 그 가족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구속사인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중요하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에는요 방주라는 단어가 26회나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대홍수 심판을 피하려고 들어간 이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의 거대한 배를 가리킵니다. 이 배를 방주를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 테바. 근데 테바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이 테바라는 이 단어는요 타부, 베이트, 해 이 세 철자가 합쳐져서 테바가 된 건데요, 이 타부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십자가, 생명,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베이트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 예수 안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이 교회 안에, 뭐뭐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뭐뭐 안에 가족, 혈통, 그러니까 베이트는 뭐뭐 안에 가족,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는 호흡하다 이런 뜻이 호흡, 그 다음에 예배자, 예배한다.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철자가 주는 의미들을 이렇게 조합해보면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 사망당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 죄산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생명을 계약한 후 하나님의 혈통적 자녀로서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예배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방주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예수님, 나, 하나님, 죄, 예수님, 그리고 나하고 적용, 그리고 내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의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주, 테바라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나의 거듭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방주란 단어 하나 속에 구속사를 싹 넣어놨어요. 테바라는 단 하나 속에. 그러니까 방주란 단 하나만 듣고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나가 거듭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예배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는 그냥 방주, 그러나 오늘에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건 알레고리컬이 비유가 아니라 단어 속에 의미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데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규빗이 나잖아요. 방주의 규빗.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약 137m. 방주의 길이가 137m니까 길어요, 짧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하면 끝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37m가 더. 너비가 50규빗, 약 23m. 높이가 30규빗, 14m. 그러니까 그 방주의 길이가 건물로 표현하면 45층 정도 된 건물입니다. 너비가 7, 8층 건물의 높이만큼 됩니다. 높이가 4, 5층 건물. 근데 이 규빗이라고 하니까 이거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 규빗은 라틴어일 것입니다. 근데 규빗이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 팔꿈치잖아요. 여기 손끝에서 이 정도 끝까지 기본적 길이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략 45cm 뇌를 한 규빗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 그러면 딱 생각하면 돼. 아, 45cm 내 팔 길이구나.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방주의 길이만 몇 미터예요? 137m. 엄청 크죠. 창세기 6장 16절에 보니까 거기 창을 내라. 창을. 하나님은 창과 문이 없으면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주의 창을 반드시 내라. 이 방주에는 창문이 있어요. 노름하는 곳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도록. 노름하는 빠찌꼬라고 그러는가요? 예, 그렇죠. 그런 곳에는 두 가지가 없답니다. 창문과 시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몽땅 털고 가라는 거예요. 밖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빛 안에서만 노름을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주에 창도 내고 문도 만들어라 그러죠. 여기 창 이런 말이 초하르라는 초하르, 이 말이 정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초하르는 찰에서 왔는데요, 기름을 짜내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의미가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창을 내라 그랬는데 언어에는 기름을 짜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찰은 이츠하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츠하르. 이 기름 뭐냐? 신선하고 새로운.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방주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오늘 교회 안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방주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제를 썼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 캐리그마, 선언하는 자, 하나님 뜻이거나.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하고 타협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장로님 눈치 보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버립니다. 저주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없으니까. 선지자가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그런데 제사장이 심판을 면제받도록 제사를, 죄인을 대신해서 들어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함으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응하게 해서 죄 문제를 처리함으로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정치를 잘하는 다윗 같은 그런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자를 합쳐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랬어요. 이거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창을 내되 누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방주 안에 있었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주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노아에게는 안 보이지만 선장으로 그 배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론을 적용하면 내 안에, 내 인생에, 나의 삶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인생의 배에 타셔야 돼. 교회는, 방주는 교회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예표잖아요.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가랴 4장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기는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녀를 하더라. 스룹바벨 성전을 질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는 창을 내라. 무슨 말이냐? 방주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야 되듯이,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노아의 지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방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방주 안에 있었듯이 오늘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분이 계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 선지자, 참 선지자. 히브리서 4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대제사장.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그 사망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왕,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셔야지 테바의 역사가,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창은 공기가, 산소가 들어오도록, 호흡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창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창은 공기를 정화시키는 데 필요하죠. 그리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빛이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의 더러운 죄악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강단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기적과 이적,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우리 아내한테 설교 어땠어? 물어봐요, 제가. 좋았어. 그러면 이제 은혜 못 받은 거지.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셔서 설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도 멈추고 내리기도 하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더니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미리서 보시고 우셨잖아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잖아요. 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짓고 망해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보고 울었던 에레미야처럼 눈물 많은 에레미야 같습니다. 또 뭐라고 하더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독사의 베비야 그러잖아요. 회개라. 회개를 외쳤어요. 또 딴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공자, 맹자, 탱자, 유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종교 창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실망을 하셨어.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기독교도 하나로 포함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시오,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 베드로가. 다혈질도 할 말 할 때가 있어. 제대로 뭔가 깨달을 때가 있어. 말이 많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을 알아봐 주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그렇지, 내가 제대로 봤어 사람을. 아유 참 이러는데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오,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가 누군지 알게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 지구상에는 멸망받지 않으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 당신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에클레시아 구원받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죄, 저주, 사단, 사망,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러니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 네가 고백했던 나를 증거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으면 하늘 문은 닫혀 있어. 복음의 키를 너에게 주마.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 있지? 이것을 전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방주 안에 그리스도가 타셨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타시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지 그 방주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행위를 전하고 성화를 전하고 십계명을 전하고 종교를 전하고 도덕과 윤리를 증거하고 세속화되도록 세속적인 걸 전하는 것, 이것은요 밖에 있는 빛이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복음의 생명의 빛을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생명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창을 반드시 만들어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복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교회 개척할 때요 건물에 전혀 0.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돌이 중요한 거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물을 만든 거예요. 벽돌도 없는데 건물만 있어. 무너짐이 쉬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줘야지 구원받고 교회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창을 반드시 만들어 하늘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더럽고 추한 거짓 교리들 복음의 생명의 빛으로 다 몰아내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신천지 못 이겨요. 안식교, 천주교, 여호와 증인, 안상원 증인의 세속적인 것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요? 무엇으로 죄악을 이겨요? 무엇으로 거짓 교리를 대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방주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 상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장로님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다. 통일교 이단입니다. 캐톨릭 이단입니다. 가지 마세요. 이 말은 들었지만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빼낼 수는 없었어. 왜일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창이 없어. 이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한국교회 이단 상담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뭔만 하냐? 그거 잘못된 거짓 교리만 드러내서 틀렸다고 말해.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이탈, 그래. 그래서 그거 틀렸다고 나왔어. 개종.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못해. 왜? 구원론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래서 상담 끝나고 불신자가 되든가 다른 종교로 가든가. 뭐가 없어서? 창이 없어. 창문이 없어. 생명의 복음의 영생의 하늘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받은 적 없어요.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을 내되
두 문이 아니라 한 문 6장 10절 거기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지붕 위에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러면서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 이래서요. 한 문, 그래서 한 문이에요. 이 말이 우페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타흐에서 왔는데 이 말은 문은 열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타흐에서 유래되어 출입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입구.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라는 짐승들이 방주를 타고 내릴 때 사용되는 문입니다. 한 문을 한 문. 이 방주의 문이 뭐예요? 한 문. 그러니까 이 방주에는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게 있죠?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이 바로 이 하나의 문을 통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방주의 문이 오직 하나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문은 오직 주님이 단다. 죄 문제, 저주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말해요. 두 문이 아니에요. 성막의 문이 하나이듯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방주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전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천국 가는 구원의 문은 여러 문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WCC라든가 KNCC라든가 NCCK라든가 이런 이단들은요 모든 종교가 다를 뿐이지 오직 하나님께 가는 것은 다 똑같다 그래.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요 남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부산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여러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하나듯이 공자든 맹자든 유자든 탱자든 율법이든 복음이든 캐톨릭이든 안식교든 공자든 어떤 종교든 믿으면은 천국 간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KNCC, NCCK, WCC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근데 교인들이 몰라 무식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우리를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잘못된 겁니다. 장로님들도 가끔가다 만나요. 목사님, 꼭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요?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 맞지? 다른 종교 까지 마세요. 다른 종교도 다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야, 우리 장로님도 물론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러시겠지만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말고 다른 종교 예수 말고 사람을 이만희를 안상홍이를 정명석이를 문선명이를 교황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나 선행이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학교 찬송가만 믿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주일학교 애들은 구원받아도 어른은 못 받아.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주일학교 찬송. 그래는 우리 어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회개해야 돼.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지옥 가.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든 거지. 어른들 주일학교 찬송화 보세요. 얼마나 복음적으로 잘했는지.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구원받고 어른으로 올라와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 구원 못 받아져 버렸다. 못 잊어버려요. 왜냐면 율법을 꽈버리니까 막 수두로 패버리니까. 주일학교도 구원 받은 것 같아. 이거 헷갈리는 걸 가지고 내가 다시 주일학교로 내려갈래요. 키 조그맣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방주의 문이 옆으로 만들어라. 옆으로 나 있어요. 창세기 6장 16절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비록 방주의 문이 하나였지만 혈육 있는 짐승이나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의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란다. 무슨 말이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란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구원처럼 지구상에서 쉬운 게 없단다. 왜냐? 예수님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다 치러놨으니까 믿으면 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에서 이 배우는데 어른 돼가지고 행위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꿔버려. 막 회사해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째려보고 있다고 말이야. 눈으로 지은 제 눈깔 뽑아버리고, 손으로 지은 제 손을 잘라버리고, 마음으로 지은 제 심장을 오려내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딱 인용해. 마태복음에 손으로 범죄하고 잘라버리고, 눈으로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단다. 교회 가지고 완전 주일학교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냥 오름만 되면 그냥 구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애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좀 헷갈리게 에이 신천지한테 갈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란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란다. 옆으로 내라. 쉽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을 거절하거나 우리 인간이 구원의 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착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생명, 은혜로 구원받은 길은 사람이 잘 안 찾는데, 근데 율법을 지키고 은사를 체험하고 행위로 십계명죄 성화돼서 구원받은 길은 찾는 이가 많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해석했어요. 좁은 문, 무슨 말이야? 율법의 문, 좁은 길, 율법으로 들어갔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길,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좁은 문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은 문. 또 들어가서 또 계명을 지켜 성화돼서 완벽하게 구원을 내가 이루는 문.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뭔 줄 아세요? 좁은 길, 오직 한 길, 예수님.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오직 예수님, 좁은 문, 좁은 길. 둘 다 예수님이야.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로 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래가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게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인간의 행위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요, 찾는 이가 많아.
예수님 한 분에 참나 신기해요. 여러분 엄마가 한 분이어서 속상해요, 괴로워요, 짜증나요? 아빠가 하나에서 열받아요. 아빠가 대여섯 명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대여섯 명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세요? 구원의 길이 한 길이어서 왜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안에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내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층으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뭘로 만들어라? 6장 16절에 제가 5단어를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16절에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라.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이 들어왔을 때 특성에 맞는 것끼리 분리하여 머물게 하시게 하려고. 한꺼번에 몽땅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양식 때 필요한 물건을 최대한 비축할 공간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1년 동안 배 안에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도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버렸던지 1년 동안 깨어있는 놈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온 놈들은. 그러니까 그들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이 방주 3층 구조로 방주 3층으로 만들어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방주가 3층인데 성막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원리는.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예수님이 계신 곳. 뜰, 성령이 계시는 곳. 성삼위일체. 3층을 해라. 그 구속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시고 이걸 적용하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구속사에 대한 의미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방주와 마찬가지로 하층, 중층, 상층으로 지어라. 열왕기상 6장 6절에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다.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설계도는요 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성전, 방주, 구속사도. 그래서 이 3층 방주의 영적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상징하고 구속사의 삼위일체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영적으로 어떻게 3층 천을 다녀왔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는지라. 셋째 하늘. 그가 3층 천을 바울이 경험을 실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렇죠? 이걸 좀 적용을 좀 해볼까요? 우리 영적 생활도요 수준이 다 달라요. 1층, 2층, 3층. 나는 어느 신앙이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하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하층 신앙은요 어떤 신자냐?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서 못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신앙 자체가 하층 인생입니다. 하층이 뭐예요?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두워. 바닷물에 잠겼으니까 지하와 같죠. 이 지하는 혼돈하지요. 공허하지요. 흑암의 깊음이 있죠. 하층은 몸집이 무거운 짐승을 실었겠죠. 짐승은 대개 날개가 없어서 창공을 나를 수 없으니까 맨 밑에다가 넣어놨을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층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방주 안에 있긴 있는데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외부에서 비춰주는 생명의 빛,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본 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모릅니다. 내세도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3층에 관한, 3층천에 관한 꿈도 비전도 소망도 복음도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즉 영적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늘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소극적이에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다 늘 상처받고 다 시험 들었어요. 왜? 복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처럼 1층은요 아직도 세상을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 아직 광야에 못 온 사람.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나의 모든 인생은 세상에 살고 세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그래. 이 사람은 팝을 중요시하고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인본주의적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신앙도 인본주의. 이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이 말은 거듭난 적이 전 사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덮어 있는 사람, 전혀 빛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전혀 이런 사람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기도 버거운 사람,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데 와서 나 까네 그러고 가버려. 이런 사람이 교회 많으면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힘들어. 왜? 맨날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은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까꿍 도리도리 까꿍 비유 맞춰줘야지. 한번 나가보지요 뭐 다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까꿍 안 했다. 앞에 있는 교회에서 자꾸 나한테 장로 준다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두 번째, 중층신앙. 몸집이 작고 순한 초식동물이 여기서 살았을 거예요. 중층이 뭐예요?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 중층에 거하면요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 맹수들이, 사자가, 곰이, 호랑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아서 언제든지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양다리 신앙입니다.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배를 타려고 다리를 딱 하나 걸려놓고 배가 추락을 합니다. 찢어지는 사람.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 이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어.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에 구원은 받았어. 이거 갖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3층 신앙도 아니고 하층 신앙도 아니고 중간에서 지하층도 부럽고 위에도 부럽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신자.
이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 치는 사람. 이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세 번째 중요한 거, 3층 신앙. 비둘기나 까마귀, 독수리 같은 날개 달린 가금류가 있는 곳이겠죠. 노아의 방주의 상층은요, 가장 밝고 환하고 쾌적한 환경. 여기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어. 이곳은 생명의 빛이 계속 밖에서 비춰와. 그리고 공기를 얼마든지 정화시킬 수 있어.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받고 살아. 3층 신앙은. 3층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들어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1년 12달 은혜를 받아. 1년 12달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 이 사람은 미래지 그리스도 알아. 방주 안에 있는데 천국이 이미 있어. 이곳은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요, 생명의 빛이 임하는 곳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죄악이, 혼돈이, 흑암이, 그리고 이런 거짓 교리가 0.1%도 들어올 수 없도록 환한 곳이 바로 3층입니다. 거듭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소속된 성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빛의 인도를 받는 성도,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에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신령한 사람 그랬어요. 진리와 거짓 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단과 정통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1층 신앙이 뭔지, 중층 신앙이 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신령한 자, 거듭나는 영적인 사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집에 가면 다시 육에 속하진 않지만 육신에 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3층에 사는 가금류, 날개에 달려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천국을 미리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3층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방주의 3층은요, 빛과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이죠. 무슨 말이에요? 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빛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은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없는 사람, 내 주관이 없는 사람, 빛을 받고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 빛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게 3층이에요. 내 주관이 너무 분명한 사람, 중층에 사는 사람. 3층 신앙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창문을 이뤄내라 하신 것은 홍수의 심판으로 물이 창궐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창궐할 때 생각해봐요. 사람이 무식 속에서 뭘 찾아요? 문을 찾아, 창문을 찾아. 왜? 나가려고. 출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창궐해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럴 때 창이 꼭대기에 있어요. 이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걱정하지 마. 밑에 보지 마. 낚시할 때 멀미를 왜 한 줄 알아요? 낚시밥 달다가 멀미하는 거야. 내 말이 맞아요. 멀미 안 하려면 어떻게 하죠? 배가 막 출렁일 때요, 먼 산을 보고 깨야 돼. 밑에 보니까 금방 오바이트가 나와버려. 노아야, 밑에 보지 마. 세상 보지 마. 풍랑 보지 마. 요동하는 환경 보지 마. 나만 봐. 그래서 위로 창을 내라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다로 비유했잖아요. 환경 보면 무너집니다. 세상 보면 무너집니다. 문을 옆으로 하나만 내시고 그 문을 하나님만 닫고 열 수 있게 하신 것은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14만 4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지낸 노아의 그 방주의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할 지상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의 삶은 얼마나 조화롭고 은혜가 넘쳤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짐승들을 날마다 먹이고 다스리는 노아의 가족들을 볼 때 어떤 것을 느껴야 되냐? 아, 교회는 일치구나, 협동이구나, 협력이구나. 에베소 4장 1절로 4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목회자와 장로, 목회자의 성도는, 삼층 신앙은 협력해야지 교회가 움직이는구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네 주관이 없으면 돼. 네 견해가 없으면 돼. 네 고집이 없으면 돼. 네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교회는 잘 굴러가. 협력.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도요, 다 각자 이치에서 각자 역할을 모여서 방주 안에서 역할들이 다 방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었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완전한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물의 준비냐 120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천국 들어가기 전에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의 삶을, 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기합니다. 3층에서 사는 사람은요, 복음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주권 앞에 다 자기 내려놓습니다. 중충신앙은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층 신앙은요, 세상 얘기, 종교 얘기, 정치 얘기하면 눈깔을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층 신앙. 하층 신앙에서 거듭나면요, 상층으로 탁 올라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덤으로 사는 인생. 이게 상층 신앙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구원의 방주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 죄악으로 타락했던 노아 시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마지막 구원선은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자신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는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왜냐? 배를 운전하는 키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키가 없어. 운전대가 없어. 키는 방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치잖아요. 선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키를 움직여야 전복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찬 폭풍이 몰아치면 기울어질 때 키로 운전해서 전복되지 않고 선장이 원하는 목적지로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 한번 불었다. 키가 없다. 운전하지 않는다. 그냥 전복돼 버리지 뭐. 근데 방주에서 키는요, 처음부터 주님께 설계를 안 해줬어. 스스로 키를 안 만든 게 아니고 주님께 설계도로 주지 않았어. 선장인 노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단다. 교회는, 방주는 장로가 대장로로 사는 게 아니야.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장로 교회, 내 교회, 장로들 교회, 망해버린 거예요.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겼어도 방주는 안전했습니다. 선장이 운전하지 않았어도 이 지구가 풍랑으로 다 쓸어버렸어도 운전은 키도 없고 운전 수도 없어도 방주는 엉뚱한 대로 헤매지 않았어. 아라라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탁 도착했습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 교회도 내가 신앙의 키를 잡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키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의 삶의 키를 내가 운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의 목적지에 주님이, 천국의 목적지에 주님이 혹시 내가 운전 잘못해서 지옥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염려 없습니다. 구원을 내가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있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인생의 배의 키를 내가 부여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구원도 내가 붙잡고 삶의 복도 내가 붙잡고 문제 해결도 내가 붙잡고, 그런데 우리 속에 구원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의 키도 내가 붙잡고 있는, 키 자체가 없어. 누가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쳐다보라. 노아 시대 때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방주를, 나를 위하여 복음을, 나를 위하여 은혜를,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님 보혈을 선포해서 물에 빠진 홍수로 떠내려가는 그들에게 구명보트를 내려 보내서 예수 그때 구원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치어라 명령법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어라. 왜냐? 방주를 짓지 않으면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방주를 짓지 못하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까? 또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하층입니까? 중층입니까? 3층 신앙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여 가족들을, 세상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층에 있으면 중층으로, 중층에 있으면 상층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에 영생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져서 지금 땅에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축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성산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 면제받고 영생 얻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삼층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층 신앙 음부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0.1%의 빛이 단 한 번도 비춰본 적이 없는 불쌍한 교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중충신앙으로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하로 내려가 버리는, 세상 풍랑 바라보고 세상을 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어 다 복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선장 되신 주님께서 천국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저와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의 교진 역사 충만케 하신 은총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황상한 빛을 지어다. 아멘.